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니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을 예전에는 좀 과격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운전을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경찰한테 굉장히 많이 걸렸었거든요. 특별히 좀 스피드로 많이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운전하면서 경찰을 만나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핸들에 손을 얹고 마음의 두려움과 힘듦을 아마 경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경찰에게 걸리면은 우리는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방어 운전을 받는 것, 운전학교를 가는 거죠. 또 하나는 프로베이션이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번 걸리신 분들은 방어 운전은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어 운전을 받을 수가 없고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 프로베이션이라는 그 집행유예를 이제 받게 되죠. 물론 그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즉시는 벌금을 받지는 않지만 만약 그 프로베이션을 받고 난 다음 3개월 안에 다시 걸리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집행유예, 이 프로베이션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은혜의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집행유예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섬기는 것이 일상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행한 죄악은요, 사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더 큰 죄를 지어서 늘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아수르와 수도 니느웨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에 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훔에게 아수르와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사항을 소상하게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니느웨는 나훔 선지자 1세기 전 요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서 한번 읽어보셨죠? 그죠? 요나는 기원전 8세기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지만 안 가잖아요. 너무 싫었던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가 사실 니느웨였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로 간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니느웨에 데려다 놓으셨죠. 요나는 너무나 싫었지만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심판을 어떻게 해요? 유예해 주셨죠. 그렇게 1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도시였죠. 그런데 그 니느웨가 다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또한 주변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악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발톱이 되어서 여러 민족들을 힘들게 하죠. 하나님은 아수르와 수도 니느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나훔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사실 니느웨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때마다 시마다 심판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각 사람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길이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백성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은 죄악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주변 나라들이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리고 이방이 그들을 압제하죠. 괴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랬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나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반복되는 죄악과 심판과 회개의 사이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며 또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는 이 죄를 지은 니느웨 성의 심판을 앞두고요. 나훔을 통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받지 않으려면 나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키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돌아올 길을 한 번 더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악을 행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기다리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여러분, 이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나훔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죠. 결국 기원전 612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훔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불행이 저는 이 땅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일 강단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뽑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교만으로 뒤집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극하지 맙시다. 그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계획하신 바대로 이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지혜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나훔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들아, 은혜 받은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이제 악을 피하고 나에게로 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그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과 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이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래서 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